오늘 하나님이 누군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 시간 더 하고 다음으로 지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문에 한 주간을 쉬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는 본문에는 엘로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야훼를 사용하는, 즉 여호와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두 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엘로힘은 뭐고 야훼는 뭔가. 성경 속에 엘로힘이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또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왜 야훼면 야훼고 여호와면 여호와지 뭐 야훼라 그랬다, 여호와라 그랬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야훼라는 이름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음과 자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에 아야, 오, 요가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만 있고 아야, 오, 요 이가 없다고 하면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왜 모음이 없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입으로 불려지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적기는 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입에다 담아서 말거리를 만듭니까? 아버지의 함자는 자식이 이름을 입술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읽어지던 이름이 아니에요. 불려지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이름으로 계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는 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입에 담아내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 자음을 예전에는 여호와로 이렇게 칭하다가 그 후에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인 것 같다 해서 요즘은 야훼라고 이렇게 해서,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로 되어져 있고 같은 성경 가운데도 다른 번역에 보면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본문 원래 원어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갔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과가 있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 과가 있어서 그 두 종류의 이름이 두 양대 산맥으로 있는데, 그럼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뭔가? 이건 이런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명사로서 하나님. 야훼는 고유 명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유 명사.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이런 언어가 있어요. 하늘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하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그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 말 속에 신, 그것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문자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구나. 엘로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훼 여호와는 고유 명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 가운데 한 군데를 좀 봅시다.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 됐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요. 다른 데는 또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서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번역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는 어린 양의 의미는 그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돼지였어요. 돼지. 그 돼지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는 돼지를 잡아서 죄를 속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를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갸우뚱해요? 네, 그렇게 번역. 근데 성경에는 번역이 있지만 뭐가 새 번역이고 뭐가 또 표준 번역이고 새 번역이고 그리고 개역 번역이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을 때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는 것은 돼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번역이 있어요. 뜻이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번역의 스타일이 있고, 또 한 번역은 뭐냐면 원문은 이런 것 같지만은 이 뜻은 이런 것을 나용하니까 뜻을 더 통하게 해주는 그런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의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현대적 번역이라고도 하고, 뜻이 통하는 거. 말의 의미가 뚫어져야 되고 말의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돼.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조금 아까 어린 양을 어린 돼지로 번역한 얘기가 한 대표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큰 번역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번역, 제가 여기 성경 속에 제 여기 앞에 표준 사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요거는 뜻이 더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원문에 충실한 것보다 뜻이 잘 통하도록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그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개역 성경, 개역 성경 이전의 구역 성경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뜻을 통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데 더 집중한 그런 번역이 되어져서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게 틀리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 처음을 지어 놓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러 가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마다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각각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 첫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근데 그 복이 뭔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원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이다. 무엇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굽이 주신 대로 잘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그게 바로 샬롬의 상황이죠. 샬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오스카상에 이 기생충이 받았다 그래서 아주 난립니다. 한국, 세계적인 한국의 명품이 지금 등장했다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국의 명품이 몇 개가 있는데, 손흥민이 명품이고 김연아가 명품이고 BTS가 명품이고, 그리고 이제 봉 누구요? 네, 그 사람이 명품이라고. 이게 명품으로 지금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씁쓸해 느낌이, 유쾌한 느낌.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상당히 많이 보셨네. 보고 난 다음에 좀 씁쓸하죠. 네. 근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 고발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걸 보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봉준호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잘 만든 영화가 아니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다만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적인 것이 더 돋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지, 봉준의 작품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작품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회 고발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받아. 부자니까 착한 거지.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해. 부자니까 착한 거야. 착하니까, 부자니까 여유가 있고 마음 달리 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 시킬 거 없고 부자니까 착한 거야. 그 대목이 상당히 그 마음에 이렇게 건드려지는 그런 대목.
사실 거짓을 하고 싶어서 거짓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시키고, 가난이 거짓말을 시키고, 세상의 어려움이 거짓말을 시키고, 거기 많은 부조리가 보이지만 그 부조리를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가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 저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전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세상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게, 저는 그 영화를 본 놈이 그게 안타깝고, 그게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교우님들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우님들에게 세상을 잘 모르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그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냥 울리는 소리처럼 있는 소리가 설교가 아닌가? 고고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언저리가 뭔가를 알아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내겐 참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느 교우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 했던 뭔가 이렇게 편안한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꼬집어 주는 얘기가 늘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복.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있어야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에도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왜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 주시려고. 복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인 것을, 이유가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 자, 다음 얘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소개하시는, 자기를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17장은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람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까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존재가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총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늘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참 효자는 노력한다고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효자가 돼요? 부모가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너 효자야. 그럼 효자가 되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밖에 못하니? 아무리 잘, 너는 어째 그 모양밖에 못하니?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넌 효자야.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여겨주실 때, 그분이 품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붙들어 주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그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한다고 천국 가나요? 수고한다고 천국 가요? 안 되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다 효자요. 부모는 누구나 다 효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가 품어주지 못할 허물이 없잖아요. 자식의 허물이 없잖아요. 부모가 품어주지 못할 자식의 부족이 없잖아요. 넌 왜 이렇게 못났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못나도 내 자식이야. 허물이 있어도 넌 내 새끼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22장 1절,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22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삼으러 가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단도를 막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모든 게 준비가 되었잖아요. 이 땅을 만들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모든 게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도 준비해 주셨다. 이해되나요? 고난도 준비해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고난을 준비해 주시다니. 아니요. 어느 양봉업자가 있었어요. 꿀을 채취해서 많이 채취할 방법을 찾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늘 철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주 겨울이 없어 사시사철 꽃피는 데 가서 벌꿀을 하면 참 좋겠구나.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남양군도로 저 열대지방으로 꿀을 채취하러 갔답니다. 정말 계산한 대로 첫 해가 되는데 꿀을 얼마나 많이 채취했는지, 야, 이렇게 몇 해만 되면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해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가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벌꿀이 작년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웬일일까 싶었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를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양봉업자가 실패했어요. 왜 양봉업자가 왜 실패했을까요? 양봉업자가 왜 실패했을까요? 벌이 꿀을 모아두는 것은 왜 모아둬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모아두는 거예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꽃 피지 않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거지. 언제나 꿀을 딸 수 있으면 꿀을 모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시사철 꽃 피는 데 가서 꿀을 모으면 참 큰 부자가 되겠다. 우리의 계산이요. 우리의 계산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없는 세상은 인간일 수도 없을 거예요. 인간일 수도 없을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커서, 요만큼 성숙해서, 요만큼 어른 되어서 요만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 고난도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 속에, 아픔도 눈물도,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아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룰루랄라 그러고 갔겠어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천근 만근 발걸음으로 갔을 거예요. 고난이죠. 아픔이죠. 눈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자, 넘어가 봅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창세기 28장 거기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을 때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그랬어요. 잠을 자려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있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소스라치게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14절과 16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한다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분 속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말씀 앞에 이렇게 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귀를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마음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가. 한 절 더 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1절. 2절로 읽어봅시다. 요셉이가 이제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간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언제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요셉이 고난 속에 있고 팔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형통한 자는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창세기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 믿음이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형통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내 안에 감격으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중을 뚫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늘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창세기의 여러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부,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좌정하여 주소서. 그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창세기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쓰여지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해 주시어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 되어져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문화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한상은 권사님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하나님의 교회 음악을 맡은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여 말씀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이 이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